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LA 앞바다에 낚시배가 떴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낚시를 해서 큰 게 나오면은 자기 통에다 담고 작은 거는 바다에다 놓아줬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너무 작은 걸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큰 거를 잡으면은 놓아주고 한 요만한 걸 잡으면은 그것만을 잡고 이제 놓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버리는데 한 요만한 것만 자꾸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갖고 배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보통 사람들은 큰 거를 잡고 작은 걸 넣어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작은 걸 잡고 큰 거를 넣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너무 큰 게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걸 잡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역리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그런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abundant life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삶 속에 눌리고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가지고 살면서도 항상 평안하면 좋은데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문제가 닥치면은 당장 내일 시험이 있으면 마음이 격동이 되고 어려움이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앞을 보십시다. 앞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겠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 믿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돼야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서 교회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늘 교회 안에서도 노가 격동하고 옛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었으니까 또 나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없이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걱정이 끊이질 않나. 나는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나. 남들은 기도 응답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즉 이만한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집에 프라이팬이 요만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맞는 거 잡느라고 큰 거는 버리고 아유 고기가 뭐 쓸만한 게 없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 사탄, 귀신.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쏘가서 살아요. 수많은 고관 대작들도요 쏘가서 살아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안태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수요 예배에 갔었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장성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와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과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장성 부인이었지만은 자기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과 어려움 때문에 늘 점쟁이 찾아다녔습니다. 구술했습니다. 인생을 수없이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들이 딱 낚아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이 액을 피하려면 구술해야 된다. 얼마짜리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것을 훔쳐갑니다. 시간을 훔쳐가고 돈을 훔쳐가고 인생을 훔쳐가고 격동질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삶이 끝날 때 그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지옥불이 영원히 불타는데 뜨거 하고 한 번만 하고 뜨거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뜨거운데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고 죄만 짓고 방탕하며 살다가 이 생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울며 불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 또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그저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교회가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일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인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10번, 20번 신박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 뭔가 제가 한 달 동안 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이 없다. 주를 향한 헌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는데 나부터 돌아보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으면 적어도 저하고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구나. 그런 부분이 미약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두 사이드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이드는 뭐입니까? 진노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과 공의를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또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목회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당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했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귀신이 우리를,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을 깊이 돌아보고 신앙을 한번, 가장 밑바닥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리 선하게 생겼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가 너무 천사같이 보이죠?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천사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갈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온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죄다 그러는 겁니다. 죄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삶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앞에 보세요. 빨간 글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도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지옥 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여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 지옥으로 가게 결정되어져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파란 글씨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 리뎀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담당해서 그 죄 값을 치러주실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떠한 모하메드도, 어떠한 부디스트도 안 돼요. 왜? 태어나는 순간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노예를 자유케 할 때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또 ransom, 그 몸값, ransom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ransom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질 때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가 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니까 노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의 자녀니까 그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가 되면은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빚이 너무 많아서 팔려갈 때 노예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내 몸값을 치러주고 돈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라는 걸 치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 노예 문세를 확 찢어버릴 때 나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같이 이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앞절, 뒷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타락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예수를 믿는 그 귀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오시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함으로 제가 가장 근본적인 일을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나 혼자 예수 믿었다고 하고 있는가? 그 점검해 봅시다. 내 속에 정말 내 이 믿음의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이제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정말 정과 욕심과 자아와 정욕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믿는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었다고 바로 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오토리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이고 제가 교회에 나왔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나올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과거 20년 30년 신앙생활의 열매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천국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열매를 내놔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열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혈기가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고, 나 기분 나쁜 거 못 참고, 나 섭섭한 거 못 참고, 내 욕심 불편한 거 못 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채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정말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느라고 입만 벌리면서도 지옥 갈 일만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자 이겁니다. 정말 시리어스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하고 천국의 귀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회복하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찬양도 했죠.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나의 이 고백이 진실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삶의 목적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내가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한 분이 이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어려운 배값을 치렀습니다. 티켓을 샀는데 그러려면 여행을 하려면은 티켓은 가까스로 샀지만은 먹는 게 지금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요. 2주 동안 먹을 걸 갖다가 우유 사고 빵 사고 카스테라 사고 뭐 컵라면 사고 해가지고 한 보따리 해가지고 들어가서 2주 동안 열심히 그거 먹으면서 여행을 잘했습니다. 여행 다 마치고 나서 여행을 주선했던 분들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여행이 즐거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은 참 좋았는데요. 먹을 게 이게 뭐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제가 컵라면하고 이런 거 먹느라고 그거만 좀 해결이 됐었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뷔페 식당에 가서 잘도 먹더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떡해요. 그 배값에 다 올 인클루시브인데 다 포함됐는데 그걸 안 잡수셨어요. 어리석게 그냥 오셨어요. 그랬던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당황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 크루즈 가면 다 올 인클루시브인데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티켓 하나 주고 이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응답의 축복, 성령의 내주의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파워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귀한 축복과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배 티켓 하나만 얻으면 다 한 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삶의 목적을 날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민생활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스케줄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 와서 정신없이 자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삶에 연결이 되어 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죠.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아기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 IT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 아빠가 아마 무너지는 순간에 공간을 자기의 가슴에 품으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에게 공간을 줬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제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 아이가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자라나가지고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너의 아빠가 지진이 나서 무너질 때 피할 방법은 없고 몸으로 너를 막으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네가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가슴 안타까우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사는 삶,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삶이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그를 희생하여 목숨과 바꿔준 내 삶이구나.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와 사랑을 모른 채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피와 물을 쏟아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하시진 않았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을 때는 내가 이런 지금 모습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사건과 대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신은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내 의지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육신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단 5분도 없다면 가장 근본적인 걸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돌아보세요.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예수님 안으로 돌이키세요. 그리고 내 이길 수 없는 이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은 삶이 얼마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삶 주를 위하여 살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했는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헛되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내 육신을 붙잡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10번도 더 넘어집니다. 나는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 이 죄만 짓다가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결단하세요.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자매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모임이 우리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꼭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 들어온 우리 교인들은 토요일 아침에 7시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1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성도들과 더불어서 뜨겁게 기도한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늘 고갈돼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막 어지럽게 살다가 규모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입해 주시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자아와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이런 것들을 자꾸 뽑아낼 때 내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성령님이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진 보십시다. 저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분한테 성경을 배운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산정현 교회에 부임에 있어서 처음 하신 설교문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데,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받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절개를 지켜야 되고 그분에게 신앙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설교했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온갖 모진 매를 맞고 오른쪽에 고문받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CGN TV에 나왔던 걸 캡처한 건데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몽둥이로 팰 때 자기의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를 보는 앞에서 그렇게 두드렸습니다. 마음을 돌리라고.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사각오, 저분의 신앙은 일사각오입니다. 뭡니까? 죽어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할 수가 없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휴, 그렇게 어리석게 죽을 거 뭐 있어. 그저 그 앞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예의를 표현한 건데 그렇게 하고 생명을 지키고 복음 전하고 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저 신앙의 절개,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빈자리에 예수와 믿지 않냐는 귀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채우는 그 사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주위를 눈을 들어 살피고 하나님 내게 귀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평생을 다하여 한 생명 전도하여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성령 받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안타깝고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을 다하여 성을 다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생명을 낳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를 달리하고 삶의 자세를 달리하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존 스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일하시게 하라. 이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